신명기 16장 9절로 1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한 대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너희들이 이것이 광야에서만 지킬 것이 아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며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대의 절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우리 6월절이고 또 오늘 77절이라고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마는 이 맥추절 77절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리고 하나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마는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대의 절기 중에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후부터 7주, 7주를 계산한 후에 지키는 바로 절기가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은 여러 가지 다른 절기보다도 별명이 많습니다. 7번씩 이렇게 7주를 지나서 지킨다 해서 77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50일이 되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하그카치르라고 해서 그야말로 이것은 추수절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맥추절이다 하는 말은 사실 우리 한국적 표현이고 해석입니다마는 이 카치르 라고 하는 이 말처럼 바로 이 추수절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말 그대로 우리가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 해서 우리가 맥추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에게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닐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맥추감사절을 여름이 시작되는 이때에 드리고 그리고 가을에는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켜왔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했고 또 친숙했던 바로 이 맥추감사절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려 가고 있지 않느냐 또 잊어버린 지 오래된 그래서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성경에서 표현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생소한 이러한 옛말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자라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바로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설명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무교절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까지를 7주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를 우리가 맥추절 그때의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이렇게 7 안식일의 수요를 세라라고 합니다. 이 안식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리고 제7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이 50일 아니겠습니까? 7, 7이 49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까지 계산해서
소제로 여호와께 너희는 드려라.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맥추제를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 맥추절의 크고 어떻게 보면 비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절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맥추절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홍해를 건너오고 홍해를 건너서 수루 광야를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난 것이 마라의 쓴 고통을 체험을 했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후부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출애굽을 한 그 다음 날부터 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의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나오면서 먹을 것을 얼마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며칠이 못 가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홍해를 건너고 수루 광야를 지나고 마라에 쓴 고통을 체험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가다 엘림이라고 하는 정말로 오아시스를 만나 그들이 떠나기 싫은 그러한 엘림의 체험을 하게 됐고 신광야를 통과하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 걸린 시간은 한 달 보름 정도밖에는 걸리질 않았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를 때에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6월절 때에 그들이 바로 지나서 한 달 반이 걸리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여러분 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 등정하게 했고 새로운 언약이었던 돌판의 계시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자기의 뜻을 계시하실 때에 족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구전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여러분 바로의 통치 속에 그들은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한 이후에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바로 77절의 그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맥주 절기의 끝날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눈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언약궤 속에 넣어서 영원토록 보관하게 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읽고 너희가 읽고 너희 자녀의 자녀들이 그것을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헤아려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맥주절 77절 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들은 이 음성을 너희들이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한 달쯤 이를 때에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앞날이 캄캄한 일.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일에 먹을 양식이 없고 오늘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정말 한 가족도 그 앞날이 캄캄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큰 시험이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원망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고기를 먹었고 때마다 우리가 굶지 않고 먹고 살지 않았느냐. 대책이 뭐가 있느냐. 대책이. 가나안을 가는 것은 좋다지만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이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이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지만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날마다 내리던 만나가 언제 그쳤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쳤습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해서 먹고 난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던 그 만나를 그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와서 곡식을 파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400년이 넘는 동안 자기의 땅도 없습니다. 40년, 400년 동안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더 하지 않습니까? 곡식단을 거두어 들여 본 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도 그 애굽의 바로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씨를 뿌리고 그 첫 곡식을 먹게 됐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더라. 첫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감회는 너무나 새로웠을 것입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한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로웠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40년 전 애굽의 마지막 밤을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가 너희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아 먹되 그 피를 문지방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날 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십니다. 장자를 친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 대한 저주 아닙니까? 좀 심한 말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동물까지도 첫 태어난 이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한 그 슬픈 밤에 하나님은 문설주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의 맏아들은 애굽의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을 텐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으로 곡식을 심어서 첫 곡식을 빻아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난 후에 그 다음 날부터는 하늘에 내리던 만나가 없어진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난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고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마지막 수확이 끝날 때에 이 절기를 드림으로 이것을 오순절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건강으로 배운 지식이나 또 그 지식으로 얻은 기술과 재능이나 그 재능으로 얻은 명예나 권세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처음 열매로 주셨던 바로 그 생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생명을 통하여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성령 충만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맥추절기인 오순절에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은 구약의 계시적인 예표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제자들과 더불어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500여 명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120명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믿음에 대해 적극적이고 기도하자고 하면 순종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떠나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의 세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맥주절기인 오순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세례, 곧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지상에 주님의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성령의 주된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어서 이때 일어난 성령의 운동을 통하여 지상에는 교회가 건설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지고, 주님이 계실 때에도 그러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이사랴에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전 세계로 이 역사가 확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순절 사건은 성령 운동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단순히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었기 때문에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벗어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통과한 제자들이 다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12제자 중에서도 대표급이었던 이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너무나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래도 자기 체면이 있을 텐데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말을 듣는 몇몇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3년 전 놓았던 다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얼마나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그 배에 오르고 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러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에 이끌려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오순절을 통과하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의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예수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을,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고 들은 것이 없기에 우리는 전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보고 들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셨다면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70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면은 은퇴가 있기는 하지만 은퇴했다고 여러분 무장해제를 해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은퇴한 목사님들이 와서 두 분이 계신데 참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아마도 은퇴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도 하실 때가 있으셨겠지만은 은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신앙의 무장의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은 용문장, 양평장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수를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카운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첫 보리와 밀을 베고 7주간의 수를 세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은 그 숫자를 너희들이 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거두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해도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어보라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자유롭지 못하니까 물론 우리가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돈을 못 벌고 내가 약해지고 하는 건 모르시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럼 가만히 계실까요? 너희들은 이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기대를 하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요 이 숫자를 세는 데에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세는 데에 너무나 약합니다. 얻은 것 받은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받은 바 은혜를 세어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라는 것이지요. 어떤 마을에 제가 맛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빵을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요 저를 빵을요 그렇게 못 먹게 말립니다. 못 먹게 말리는 그 빵이요 왜 그렇게 뭐 더 맛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면은 이마트나 어디 뭐 저 큰 마트 같은 데 가면 빵 만드는 데를 일부러 갑니다. 가서 우리 집사람은 잡아 끕니다. 내가 뭐 그래도 끌려갑니까? 내가 힘이 좀 세니까 내가 끌고 가서 사지는 않아도 그 빵을 보면 왠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눈으로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다. 어느 마을에 제빵을 만드는 이러한 그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버터를 만드는 버터 공장이 하나 있어서 그 버터 공장에서 버터를 사다가 이 빵을 아주 맛있게 만듭니다. 근데 어느 땐가부터 이 버터를 들어보니까 이 버터의 무게가 가벼워진 겁니다. 이 제빵업자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저울에다가 그 버터를 달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옛날에 비해서 상당수 이 중량이 모자라는 겁니다. 제빵업자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판사가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 버터를 만든 버터 공장 사장에게 호통을 치면서 뭐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왜 이 버터를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값은 똑같이 받으면서 왜 버터의 무게를 줄였느냐. 그때 이 버터 공장 사장이
뻔뻔스럽게 말을 합니다. 저는 버터의 무게를 줄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달아보니 줄었다는데 줄은 버터를 팔아먹고도 안 줄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럽니다. 우리 집에는 저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저울이 없으면 버터를 그럼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나를 고소한 이 사람이 만든 1파운드짜리 빵 무게와 내가 만드는 버터의 이 무게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저는 납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누구를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버터가 줄은 것이 아니라 이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가 줄었는데 빵의 크기는 똑같은데 기술적으로 이 무게를 줄인 겁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버터 공장 사장을 고발을 하고 혼을 내주고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요. 모양은 그대로고 우리의 겉모습은 달라진 바가 전혀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심은 대로 주시고 거두게 하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우리는 속의 것을 빼버리고 정성을 빼버리고 시간도 전략 빼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나. 단순한 어떤 이것은 옛날로 찢혀져 가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세워보고 아버지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